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이곳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과 방법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로 회복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드심을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이곳에 부르셨네.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찬양합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는 성화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과 20장에서 보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비슷한 느낌이 드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갔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은 지역신을 믿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역신이라는 것은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이 있고 그 신은 자신의 지역에서만 역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면 애굽의 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의 지역인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갔으니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에게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라를 탐하는 애굽 사람들에 의해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 아내라고 말하지 못했던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죠. 애굽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던 바로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함께 계시며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생명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진행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할 때에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미모로 인해서 그곳의 사람들이 리브가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를 탐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해 자신이 죽게 될까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인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굉장히 우연히 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원문에서는 보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부부 관계에서나 할 수 있을 행동들을 보고 아비멜렉이 놀라서 심히 주의 깊게 봤다는 의미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함께 볼까요? 그것을 본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처녀를 범하더라도 아내로 받아들이면 처벌은 면할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유부녀였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겠죠?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밝히지 않음으로써 그랄 사람들에게 죄를 범할 수 있는 덫을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라고 명령하며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창세기 20장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데려갔기 때문에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멜렉이 직접 이삭과 리브가를 해치지 못하도록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리브가 또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삭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분명 그와 함께 인생을 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을 함께 했고 또 그 이야기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믿음의 과정을 똑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 이삭이 성화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가 성화되었어도 이삭은 이삭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성화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나요?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실수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에게도 그런 삶이 필요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앞에서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성화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이삭에게도 반복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반복된 죄의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성화의 과정에 끊임없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 오늘도 내일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학교 여러분도 성화의 과정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삶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혹시 내가 두려워하는 무언가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들을 버리고 그 버려가는 과정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